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화답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솟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우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삶에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도록 넘겨졌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공권력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사적으로 우발적으로 폭행을 당하시거나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정죄 받으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 고난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정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곳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고 끌고 간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유대 지도자들에게 끌려다니시고 또 헤로데게로 갔다가 빌라도에 갔다가 계속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지치셨고 또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서 힘드셔서 아마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는 자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셨을 것이고 이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슬피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슬피 울었던 그 여자들이 왜 울었을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놀라운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감탄하고 참으로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슬퍼서 울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예수님을 걱정하고 그런 마음에서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슬퍼하는 자들이 따라오는 모습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한 그 고난에만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이 모아지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쩌다가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는가 하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예수님이 끌려가신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자체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는 자들에게 장차 닥쳐올 재난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9절을 말씀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게 되고 큰 재난이 닥치게 될 것을 21장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오늘 본문 29절 말씀과 표현은 다르지만 오늘 21장에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했지만 아이변 자들에게, 그러나 그 의미는 같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의미는 같지만 엄청난 재난이 임할 때는 자신이 고난을 겪는 것보다 자녀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이 더 괴롭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자녀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 그만큼 크고 두려운 재난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참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큰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뉴스에서 잘 알다시피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이 법에 의해서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공적인 이 법 질서의 시스템이 작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참 놀랍다, 이런 칭찬을 하고 있는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불과 2주 전만 해도 정말 현재의 그 판결이 지체되어서 나라 전체가 불안했던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과연 결국 두 사람이 재판관이 물러날 때까지 선고가 안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런 추측과 뉴스들이 계속 뒤덮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았으면 큰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4.19와 같은 큰 저항이, 또 내전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뉴스에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평화적으로 질서 있게 마무리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계엄이 선포되자 즉각 국회로 몰려갔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나이가 많은 50대, 60대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40년 전에는 이 중장년들은 체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보다는 이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주로 독재 정치에 저항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것과 매우 다른 현상입니다. 왜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체 없이 국회로 달려갔는가? 그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에 계엄 상황이 어떤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더 이상 그 끔찍하고 참혹한 계엄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달려간 것입니다.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4개월간 거리에서 외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녀들을 위한 미래를 걱정한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만든 정치적으로 암울하고 불행한 사회에서 자녀들이 고통받을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경찰이나 정부기관에 잡혀가서 고초를 겪지 않도록 자녀들이 데모하는 것을 극구 말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것도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말씀에 순종하든지, 말씀에 불순종하든지 그 결과는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걸어온 길은 한국 교회에서 어른들이 했던 그 신앙생활의 영향을 지금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한국교회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심히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감당하는 삶은 내 자신이 당할 고난과 괴로움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현재 우리 자신뿐 아니라 그 영적인 유산을 자녀에게도 물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자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 슬퍼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절망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닥칠 더 엄청난 재난이 임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 10장 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산들로 하여금 저 두려운 재난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가려달라. 이렇게 외쳤고 심지어 얼마나 괴로움이 심하면 차라리 산이 무너져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절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기상이변과 재난의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큰 산불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일본에도 대형 산불이 크게 있었습니다. 또 불과 두어 달 전만 해도 올 초에 미국 LA에서 큰 산불이 오랫동안 큰 피해를 끼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얼마 전에 미얀마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 엊그제 뉴스 보니까 또 도로가 갑자기 공사했던 도로가 크게 꺼져서 큰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날에 당할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 푸른 나무는 아직 한참 잎이 푸르르고 한참 자라는 번성에 따라서 그 안에는 많은 물기, 습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른 나무는 어떻습니까? 습기가 없습니다. 건조합니다. 만약에 불이 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불에 봄에 왜 불이 자주 납니까? 건조하기 때문에. 젖은 나무보다는 마른 나무가 많아서 불이 빠르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금보다 장래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한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이적과 능력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뭐라 하기까지 처음에는 주저함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백성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후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공연하게 예수님 믿는 자들을 더욱 적대시하고 핍박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든지 처음에 한 번이 힘들지 그 다음에는 그 죄가 더욱 악랄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연쇄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이기 때문에 더욱 대담하게 악을 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이래도 될까 마음의 죄책감도 느끼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시기가 지나면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마른 나무와 같이 더 황폐하게 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더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회복하기 힘든 지경으로 계속 빠지게 됩니다. 수렁에 빠지듯이 빠지게 됩니다. 아직 푸른 나무와 같이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아직 마음에 죄의식이 남아있고 죄책감이 있고 그때 우리가 바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직 영적으로 죄에 대한 감수성이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껴질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되고 회개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심든지 성령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에만 집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무엇을 위한 고난인가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마음이 있었겠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함께 겪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어떻게든 이겨내야 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두 행악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서 행악자는 두 행악자가 아닙니다. 34절 마지막에 보면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 뽑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군병들이라고 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옷을 한 사람이 가지도록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군병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였다고 했고 관원들은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너가 그리스도라면 스스로 구원해라. 즉 너가 그리스도로서 능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 박힌 것을 풀고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능력이 없다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군병들도 조롱합니다. 37절에 보면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조롱을 보며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저는 사단의 시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사단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네가 그리스도여든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이렇게 능력을 보이라. 네 자신을 증명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현재의 굶주림과 배고픔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은 군병들과 또 관원들이나 백성들의 그 조롱하는 입을 통해서 사실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을 빨리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런 극악한 고통에서도 아주 손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못이 많이 박혀도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는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조롱하며 비웃던 자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할 재난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할 줄 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려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 그리고 십자가의 그 잔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연약할 때라는 것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죄인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무슨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조롱을 들을 때 저들이 은혜도 모르고 조롱한다고 해서 오히려 괘씸하게 여길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고통을 겪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 이런 답답함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말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똑같이 시험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우리에게도 사단이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원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때문에 고난받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느끼고 이해하는 것만은 그쳐서는 안 되고 오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만 이겨내는 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들이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고난당하시면서도 우리를 돌아보라는 말씀을 하셨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뜻에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데 힘써 행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